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전달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배드리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잠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찬송가, 성시교독,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헌금은 봉투에 담아서 접시에 놓거나 위에 놓아 함께 정성으로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교회에 들리실 일이 있을 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가족 영상 예배는 다음 주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방향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또한 목마른 영혼 은혜의 강가로 인도되는 만족함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되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마을 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하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를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대와 설렘보다는 지겹던 마스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 간격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믿음의 간격이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만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묵은 해가 아무리 길어도 새해가 오고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늘 새롭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저희들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국민을 진정 위하는 정치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안정되어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앞장서서 수고하는 보건 인력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동명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저희들 세상의 눈을 잠시 막고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여있는 사회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물을 흘러보내는 바다는 생명력이 있는 물이 된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살아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회로 날로 진보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도 잘 적응하여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새로운 신년 계획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의 은혜만 있게 하시옵시고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이루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부서들이 활성화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가 새해에도 팬데믹으로 대면할 수 없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시며 힘들지만 잘 적응하고 변화하는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위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팬데믹으로 직장과 가정이 어려운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또한 원치 않는 질고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도 힘들지만 주신 말씀 부여잡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영혼을 채우고 남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쪽에 있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최근 며칠간 한파와 폭설로 전국 각지에 눈이 쌓였습니다. 윗지방은 햇빛이 비치는데도 날씨가 워낙 추워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 요즘 기온이 낮고 힘이 들어
몸이 으스스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화와 또 함께 하시는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의 강추위는 눈과 얼음으로 덮인 극지방의 풍경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극지방의 눈과 얼음이 지구의 온난화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보면, 첫째는 예전보다 더 매서운 겨울 환파가 찾아오고, 반면에 여름은 또 엄청나게 더워졌으며 홍수 피해도 잦아졌습니다. 이게 한 가지죠. 다른 하나는 얼음 속에 갇혀있던 옛날 옛적 고대의 바이러스가 되살아나서 지구적 역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극지방에는요, 찬 공기와 기류가 있어요. 그 기류가 이렇게 돌면서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붙들어주는 역할이 극지방의 빙하가 없어지면서 제 역할을 못해요. 찬 공기를 붙들어주지 못하고 그 공기를 가둬두지 못하니까 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역설적이게도 겨울은 더 춥게, 여름은 더 덥게 극한 기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름에 극지방 온도가 심각할 정도로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고 폭염과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집중호우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적 현상이죠. 근데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가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하소연하는 울부짖음이라는 것이죠.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더 심각한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냉동 보관된 이 바이러스가 얼음이 녹으면서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신종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 환경의 훼손과 기후 이상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자 전염병의 대유행 조건이 만들어지고 역병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식의 삶을 고집한다면 지구적 역병을 막을 수 없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후이상과 역병 창궐이 인류에게 주는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인류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간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는 2021년 교회의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했고 그 주제 안에 간절한 기도를 4가지 담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주여 이제 지구적 역병에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신뢰와 소통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예배에서든지 어떤 기도회에서든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의 말씀이었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진정한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회복에 대한 열망과 각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예민한 지도자들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항존직 직분자들의 예민한 그런 각성과 영적 열망이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또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끝도, 그리고 교회의 그 가운데도 교회는 회복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날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이것이 수순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가 이렇게 회복의 차원이 있는데, 회개는 세 가지 측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요, 후회하는 것에서, 뉘우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발걸음을 교회 공동체로 돌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회복된 거 아닙니까? 회개의 두 번째 차원은 수직적인 고백과 수평적인 고백이 공존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셋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연 앞에서도 회개할 것이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들어가 볼까요?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발걸음도 돌이키고 삶도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킬 때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제가 아내랑 어디 가면 종종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고 그럽니다. 저는 괜찮은데 아내가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좀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물도 같은 집에서 물도 마시고 공기도 비슷하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린다 했을 때 진짜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이 작은 차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면 저 벽까지만 가도 엄청나게 벌어져요. 얼마나 많이 변해진지 몰라요. 우리의 작은 발걸음, 적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삶도 돌이키고 방향도 돌이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고 회복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약된 세상, 허람방탕한 삶에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물로 얻은 거예요. 편안한 삶, 배고프지 않는 삶,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는 삶의 무게를 다른 관점에서 알게 됐고 하늘과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됐고 인생의 무게를 새롭게 정리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회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옆으로 이웃과의 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예배도 그럴 뿐만 아니라 죄의 고백이 이 두 가지를 꼭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회개, 그래서 공동체의 회개입니다. 이 교회가 회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서로에게 오해가 있거나 이해가 부족했거나 혹은 감싸주지 못한 것도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회복의 공동체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온전한 회복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의 세계는 우리가 제 고백을 하나 더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깊게 보지 못했거나 아직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자연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느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기보다는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니고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려 쓴 것을 다 망가뜨려 버리면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이번 코로나19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넓게 퍼져가는 전염병들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결과입니다. 폐기물은 계속 늘어서 넘쳐나고 쓰레기장도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훼손된 자연이 자신들의 몸을 지금 던지면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아파.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나 좀 도와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반응에 예민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동산에 진달래 꽃 피잖아요. 그 색깔 누가 줍니까? 개나리꽃 그 예쁜 색깔 누가 줍니까? 작은 열매가 주는 그 기쁨 누가 주나요? 그런데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점점 더 자연이 자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점심 식사 후에 사무실 전도사님들에게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이제 손수 내린 커피를 들고 갔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종이컵 있어요? 그렇게 제가 물었죠. 그러다가 겸연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 일회용 컵이나 용기를 줄이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이 자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 고백의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더 일회용품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같이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막 웃었습니다. 그만큼 습관에, 제가 1992년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렸던 JPIC 세계대회라고 있었어요. 창조, 보존, 정의에 대한, 이 보존에 대한 것을 다루는 세계대회였는데 자원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다른 나라에서 온 대표들이 목에 이름표를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컵을 걸고 다녔어요. 컵을. 그래서 일회용 컵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컵을 씻어서 쓰고, 화장실 갈 때마다 이 컵을 자기가 쓰고 이걸로 마시고, 모든 것들이 용기 없이 그렇게 제공이 되고 그런 회의였는데, 외국의 교회들은 크리스천들이 몇십 년 전부터 JPIC, 창조, 정의, 질서, 보존의 그 신앙 고백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적 팬데믹 상황이 정말 힘들잖아요. 저도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이분들의 상황이 오직 한 단어,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침묵.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너무나 엄중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 활기차게 일해야 하는 일터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돈을 들여서 학원 운영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들의 일터 앞에 재앙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일상적이고 소소한 조그마한 사업이 문을 닫으라는 이 명령 앞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호구지책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계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과 더불어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앞으로는 인류를 결코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이 약속의 증표로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 세대 사람들이 구름이 모이고 비가 쏟아지기 직전이나 쏟아진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는 무지개를 바라보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지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홍수 심판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평안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징표, 위로의 메시지가 뭐였냐? 무지개였어요. 그래서 워즈워드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누나. 왜 그랬겠어요? 그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속에서 또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의 구름대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 속에 휩싸이게 될 때에 참된 무지개 되시는 그분 계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이에요. 그분은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실로 그분은 인류를 홍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무지개가 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세상의 온갖 죄악과 위험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무지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징표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무지개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지개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자막을 보면서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자녀들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자연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가 뭐냐? 무지개예요. 무지개. 이 언약의 대상들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에게도, 자연에도, 온 세상 만물이 무지개 언약의 대상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강대상 전면 표어에 왼쪽에 있는 이 무지개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또 무지개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 무지개. 무지개는 회복의 상징이자 긍휼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의 상징이잖아요. 이 은총을 입은 대상자 안에는 자연도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총의 대상 속에 자연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연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연을 걱정하고 신음하는 지구의 소리를 듣는 것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의 도리예요. 하나님 백성의 일이에요. 다들 기대하듯이 코로나19는 지나갈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부에서 지금 맞는 이 백신이 한 번, 두 번 맞으면 95%까지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과연 달라질까? 이것인 거죠.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는 날이 곧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문화, 극지방의 빙하를 녹여버리는 우리 욕망의 열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인가? 우리가 점검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지구의 계속성을, 지구의 이 지속성을 지켜내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21세기 신앙인의 자세예요. 지금 당장은 절박하게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해야 하지만은 긴급히 대응하되 멀리 내다보며 길을 묻고 또 지구가 온전히 쉼을 누리도록 이미 구원을 받고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입은 우리가 무지개 언약의 대상인 자연을 향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을 보여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구적 역병에서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의 길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구의 안녕을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주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지구적 역병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이 땅덩어리 지구도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것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세상 사람 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지구가 온전히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는 이 지구적 역병에서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차에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팬데믹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즐겨 주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 그런 소망을 품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거룩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물질로 인한 공고함에 처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까지나 삶의 형편이 주님을 향해서 또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 복되게 하는데 크게 주님 유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형통하게 인도하시사 만남의 복과 물질의 복과 그리고 지혜의 복과 건강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잃고 아파하는 아버지 가족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각 교회 학교와 부서와 모든 부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주님 풍성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당에서 혹은 집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1년 교회의 표호, 목표 잘 아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연장이 되거나 또 다른 변화가 있으면 지켜보다가 또 서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는 모든 예배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새벽 예배는 지금 5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드려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의 영성과 깊이가 더욱더 이렇게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진급 예배 연기합니다. 그리고 재직 헌신 예배도 조금 연기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과 오후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전도의 원래는 각 기관별로 모여주시고 또 임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부서는 임원을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백독 대행진 김점숙 권사님께서 79번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두 건이 있었는데요. 박우숙 권사님 모친 되시는 배정자 권사님, 저희와 함께 예배하던 권사님께서 1월 3일 별세하시고 또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유재 권사님 부친 이용의 성도님께서 1월 3일 별세하시고 또 장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박우숙 권사님이 좀 넘어지셔서 조금 이렇게 넘어지셔서 머리도 다치시고 갈비뼈도 좀 다치시고 그랬는데 다행히 머리에 지금 출혈은 멈추고 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요. 성가롤로 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현 집사님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요. 그저께 김상기 집사님 관절, 무릎 이렇게 수술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무위원장에 박경금 권사님 임명되셨습니다. 지하실 문화공간 리모델링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차가운 계절을 지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